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 같이 찾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다 찬줄 읽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브라데와 젖먹이는 자, 유브라데와 젖먹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브라데 이제 마지막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브라데는 축복의 땅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아이벤 자들, 임신한 자, 그리고 오늘은 젖먹이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생물학적인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벤 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했나요? 아이벤 자? 네. 네. 아이를 뵙지만 해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해산을 못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기만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 과정 중에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양육되지 못한다는 거죠. 태어나지도 못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연관돼서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젖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단은 젖먹이는 자니까 젖먹이에 관련해서 알면은 젖먹이는 자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에서 이 젖먹이는 자, 젖먹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첫 번째가 젖을 먹는 단계니까 어떤 단계예요? 아기. 예, 그렇죠. 예. 이제 갓난 아기. 갓난 아기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갓난 아기의 신앙. 그래서 젖만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젖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젖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할라브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갈라라고 합니다. 갈라라고 해요. 자, 이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젖을 가리켜요. 젖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이것은 어린 아이가 먹는 양식이에요. 그쵸? 갓난 아이가 먹는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는 이걸 우유라고 보면, 또는 모유라고 하든, 그러면 이걸 성경과 연관돼서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어떤 차원일까요? 말씀을 어떤 차원일까요? 간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건데 좀 더 표면적인.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 성경에 대해서 표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차원. 그 표면만 알고 있지 그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단계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표면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성경은 뭐 창세기면 창세기다. 그냥 그걸로만 표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표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그냥 글이구나.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 그냥 그 정도 차원일 뿐입니다. 표면에서도 가장 큰 표면에 머물러 있는 차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아예 그것도 없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지라는 단계 자체는 어찌 보면은 말씀의 기초 또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기초와 초보에 머물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냥 쉬워요. 그냥 초보 표면적인 차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왜? 그냥 표면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한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뭘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 먹으라 하지 않아요. 먼저 젖을 먹으라고 하지. 젖을 먹으라고 해요. 젖을 먹고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장성하라고 하지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 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거든요. 기초, 표면을 알아야 이면도 나중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젖은 되게 어찌 보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해요. 왜? 이제는 다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처음과 또 태초가 되는 거니까. 이사야 66장 볼게요. 이사야 66장 11절 12절. 오늘은 사모님부터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 66장 12절 11절부터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젖을 빻는 단계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일단은 그 신령한 젖을 빨아야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넉넉히 그것을 빨아야 장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젖을 빨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젖과 꿀. 젖과 꿀이에요. 젖과 꿀. 왜 젖과 꿀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젖과 꿀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아이가 아프면 약을 먹여야 되는데 쓴 걸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약에 뭘 해요? 코팅. 네, 코팅을 단맛을 코팅해가지고 먹게 만들잖아요. 아이들 약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 자체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어린아이 차원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젖하면 되게 부드럽고 그냥 쑥쑥 넘길 수 있는 거고 꿀은 뭐예요? 달잖아요. 그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차원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린아이. 그러니까는 젖과 꿀이라는 것은 우유는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꿀은 달달하잖아요. 먹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누가 먹기 좋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먹기가 좋은
그런 어떤 초보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초보.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5절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뭐 처음부터 너희에게 영생 변화의 말씀을 줄 거야 해봤자 느낌도 없고 이건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뭐 그걸 뭐 먹고 싶어 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도성군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11장 5절)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언약이에요.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 영생 변화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20장 6절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0장 6절 말씀.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두셨던 땅,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단은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출발선상에 섰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믿으면 뭐 받는다? 뭘 얻는다?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건 맞죠? 결론은 맞죠? 그러면 교회 나오기 시작부터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달달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나씩 이게 먹이면서 또 양육하면서 이끌어가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시기적으로도 딱 정하신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젖과 꿀만 먹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줘서 그 말씀 붙잡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젖과 꿀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화가 있겠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젖의 말씀, 꿀의 말씀을 먹을 수는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도 계속 어떤 젖먹이는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젖먹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젖먹이? 어려요. 젖먹이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거죠. 젖을 떼지 못했어요. 떼지 못한 상태. 분명히 아이가 뵀어요. 잉태를 했죠. 그러면 해산을 해야 되죠. 그럼 해산을 했어. 근데 해산을 한 순간부터는 갓난아기죠. 아이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이 있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이 뭐냐면 아이를 뵀어. 잉태까지 했어요. 애기야.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떤 단계에 있는 젖을 아직 떼지도 못한 젖을 아직 먹어야만 상태에 있는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심판의 대상이 되냐면 그 성경을 그냥 표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자체가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짐승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새끼 또는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젖먹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젖먹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일단 작은 첫 번째 갓난아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는 그 말미암아 너희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리라. 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갓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젖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젖에 머무르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구원에, 영생이라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존재, 자라야만 하는 존재가 갓난 아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과정이 없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해서 젖만 먹으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거죠. 밥을 먹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초전을 먹이고 바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신령한 자가 아니래요.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래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먹이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감당할 수 없어서, 깨달을 수 없어서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 차원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젖을 먹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거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냥 젖먹이에요.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거는 성경을 봐도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아침에 쫙 핍니다. 딱 해서 몇 장 몇 절 나와요. 그럼 그대로 살아요. 어떤 것처럼 하냐면,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화투를 있잖아요. 화투에서 딱 뽑아가지고 딱 놓고, 오늘의 운세는 이거다. 이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성경을 그냥 육신적인 차원으로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신앙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갓난아요. 육신에 속해서 밥을 먹지 못해. 그 영적인 이면의 뜻을 알지 못해. 그것이 바로 갓난아이 젖먹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젖먹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줘도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창세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가 젖먹이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홍수로 진멸하실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셨나요? 노아 때 홍수로 진멸하시기 직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셨었죠? 물론 이제 죄악이 간영하고 뭐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상태가 하나님 앞에 폐괴. 아니 그것도 물론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폐괴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모든 죄악이 완전히 관영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이 강포했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차고 넘치도록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네. 그러나 그들의 날은 2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보세요. 나의 신이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즉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결국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육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어린 아이예요. 이게 젖먹이에요. 젖먹이 어린 아이. 그렇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일 뿐이다. 공동 번역은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동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물.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에 속해 있으면 그냥 동물,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작은 네 번째.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젖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네.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 불구하고 뭐예요? 선생뿐만 아니라 그냥 아직도 젖이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닌 말씀을 받는 자, 그냥 말씀을 받다 먹는 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초보의 말씀을. 초보의 말씀만 계속 받아 먹고 있어요. 계속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키우실 때 기억나시죠? 맨날 배고프면 젖 달라고 계속 울잖아요. 그쵸? 젖 달라고 계속 울어요. 말을 처음에 못하니까 울잖아요. 울거나 계속 어떤 행동을 취하잖아요. 정한이 아기 때는 맨날
젖을 어쨌든 데워서 주는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는 그것 때문에 뭐냐 말을 못하니까 맨날 이래. 이게 들려서 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젖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젖을이나 먹는 그런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장성한 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먹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네, 아까 조금 전에 5장 12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는 거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 차원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의의 말씀이 뭘까요? 의의 말씀이 뭘까요? 뭐 결과적이겠죠. 네,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순종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제가 의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의의 말씀 때 오늘 의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양에다가 나잖아요.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위에 있어요? 네, 내 위에. 그러니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차원에서 그게 의잖아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의예요. 근데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뭐예요? 그게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젖먹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막 휘젓고 다니죠. 말 한마디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뭐라 하고 어쨌든 인간의 친교 모임 아니면 자기 권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젖먹이에요. 작은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상태가 젖먹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장모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도치 않게 하리랍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라지 못하면 14절 말씀이 이제 어린아이가 된 상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면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가 기준인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면 전부 다 그 밑으로는 그 이하는 전부 다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뭐 코로나 그러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위험해. 그러면서 막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떤 사상으로 해서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갈대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만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작은 이제 일곱 번째 뭐냐면 생명나무에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자가 젖먹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사모님부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즉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뭐냐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지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지혜를 그냥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뭐냐면 악이라는 거는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는 순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젖먹이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 지혜는 뭐냐? 그 지혜가 잠언서 3장 18절 말씀에 생명나무 지혜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가 생명나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근데 이 지혜는 또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지혜니까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생명나무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눈다니 성경은 우리 너희가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그냥 젖먹이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 즉 장성한 자의 신앙에 있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신앙에게 뭐가 있다고요? 젖먹이 신앙에게 화가 있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 내가 젖먹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 뿐만 아니라 내가 젖먹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한 자는 또 뭐예요? 젖먹이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둘 다가 화가 있다. 심판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젖먹이는 자에게 임할 화. 젖먹이는 자에게 임할 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네. 그 다음에 이본 집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3장 17절. 마가복음 13장 17절. 마가복음 13장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네, 19절. 19절도. 이는 그 날들은 한날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습니다. 네. 지금 마태복음 24장 19절과 마가복음 13장 17절에는 그 날에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날이라고 하니까 단수처럼 보였는데 지금 마가복음 13장 19절 보니까 이는 그 날들은 이라고 복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환난의 날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 날들이죠. 그 날들은 환난의 날들인 거예요. 환난의 날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대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의 대상이 결국 누구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될까? 이거가 구약에서 예언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에 예언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있어요. 죽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열왕기 하를 볼게요. 열왕기 하 2장 23절부터 24절. 열왕기 하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볼게요. 엘리사가 거기서 갈릴리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거수풀에서 암통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보세요.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사건 같은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변화 승천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변화 승천시키고 그 옆에 엘리사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의 변화 사건 직후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어떤 길을 행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맛을 보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겠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올라가라고 조롱한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야, 너희 선생 엘리야도 변화 받아서 올라갔는데 너는 왜 못 올라갔어?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받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 젊은 아이들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을?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젊은 아이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젊은 아이들 몇 명? 42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장성한 어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에요. 여기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카탄 또는 카톤이라고 하는데 카탄 또는 카톤이라고 해요. 카톤. 여기 젊은 아이들 해당하는 카톤은요, 가장 작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말씀도 모르는 그런 상식이 없는 하찮은 어린 아이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철이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 하찮은 어린 아이들, 가장 어린, 철이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42명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42명이라고 명시를 하셨을까요? 거기 있는 아이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왜 42명만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진친인데 42번. 그렇죠. 42번 진친도 나오죠. 근데 제가 42 하면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3년 반. 3년. 예. 42번, 40이잖아요. 예, 42달이 나오죠. 이거와 대비되는 게 1261이 나오죠. 1은 태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태양으로 양육받는 그러한 기간을 나타내고 42달은 흑암이잖아요. 그렇죠? 흑암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심판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똑같은 날수로 따지면 1260이나 42달 똑같은데 달로 표현했은 거는 흑암으로 심판을 나타내고 종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일로 나타낸 1260일은 말씀을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이 다르는 거죠. 그쵸? 달라요? 근데 42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거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뭐예요? 42달. 이거를 후 3년 반. 그리고 1260일을 전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순차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의 어떤 순차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깨달아 있으면 말씀을 양육받은 존재가 되면 1260일에 전 3년 반에 있는 거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42달인 후 3년 반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42달이라는 것은 짓밟힘을 당하고 짐승에게 환난을 당하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 말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지금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대상은 성전 아니에요. 성전 밖 마당이에요. 예,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대요. 그러면 성전 밖 마당의 신앙 차원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젖먹이의 신앙이에요. 젖먹이잖아요. 젖먹이의 신앙.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 말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닫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지금 그 짓밟힘을 빗밟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완전히 핍박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짐승인데 그 짐승이 우리를 짓밟는 기간이 42달인데요. 우리가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젖먹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큰 세 번째, 장성한 자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요, 작은 첫 번째, 밥을 먹는 자예요. 밥을 먹는 자. 저지 아니라 밥을 먹는 자. 밥을 먹는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아까 읽었죠? 제가 읽을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신령한 자라고.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나와요. 신령한 자는 어떤 자느냐면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자예요? 예, 밥을 먹는 자. 밥을 먹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자는 밥을 먹는 자다. 즉,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신령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령한 자라는 얘기는 푸뉴 마티코스라고 해요. 푸뉴마티코스. 이게 푸뉴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푸뉴마가 성령을 나타내는데 그 성령에 속한 성령,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이제 푸뉴마의 형용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푸뉴마티코스는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에 속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요. 영적인. 그리고 영적인 거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예, 생명의 말씀적인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생명의 말씀에 속한 또 영에 속한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신령한 자인데 그 신령한 자가 결국 뭐 하는 자?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 자라는 얘기예요. 밥이라는 건요. 밥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밥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쌀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밥뿐만 아니라 고기. 덩어리 씹어서 먹어야 되는 고기 있잖아요. 또는 단단한 음식들. 알맹이 음식들.
그 모든 게 다 밥에 속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걸 이제 브로마라고 해요. 밥. 브로마. 브로마. 이게 밥이에요. 브로마. 그런 모든 단단한 음식,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령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자는 어디까지 속한지 아세요? 신령한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신령한 자 있잖아요. 신령한 자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첫째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나오고 셋째 아담이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맞아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단계가 신령한 자예요.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둘째 아담은 소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타락한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신령한 자는 마지막 아담인 아버지의 단열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45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네,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산령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살기에 바빠. 그 죽을 수도 있다는 존재가 산령인 거죠. 그쵸?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살려주는 영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신령한 자다. 그게 신령한 자다. 자, 젖먹이 갓난 아이가 누굴 살려줄 수 있나요? 젖먹이는 자기 살기 바쁘죠. 자기 먹기 바쁘죠. 맨날 다고 하잖아요. 나 배고파.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게 첫사람 아담의 상태예요. 첫사람 아담. 그게 산정인 거죠. 그렇죠? 근데 둘째 아담은 원래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둘째 아담으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신 거지. 원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믿지 못해서 둘째 아담을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게 마지막 아담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에 머물러 있는 젖먹이는 누굴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빠. 그런데 신령한 자는 뭐 하는 자?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려주는 영 차원, 신령한 자와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젖먹이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나도 신령한 자가 돼서 누구도 전도를 하는 그 대상도 살려주는 영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죠. 누구를 전도해서 말씀 안에서 성도에서 양육시키는 자가 살려주는 영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양육을 받는 자도 살려주는 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돼야 신령한 자가 양육시키는 그 존재도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주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경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아버지 얘기 계속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아버지 얘기를 계속 그래서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이와 연관돼서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아까 읽었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뭐해라? 자라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뭐예요? 아버지. 네, 그리스도의 분량이 아버지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사모님.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네, 지금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란 얘기잖아요. 근데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 이게 예수의 분량이에요. 여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가라. 그쵸? 여기까지 자라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누구까지?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단계까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셨구나라는 것까지 깨달아 아는 게 바로 장성한 자예요. 그게 바로 젖먹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는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시고 그분이 재림주잖아요. 이 차원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하시는 분의 변화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젖먹이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젖먹이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작은 두 번째로 선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선생이 가르치는 자죠. 이게 장성한 자예요. 선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특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남 없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네, 선생은 히브리어로 디다스칼로스. 이게 선생이에요. 디다스칼로스는요 박사라는 뜻이에요. 박사. 뭐에 대한 박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박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박사를 디다스칼로스, 교사,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선생이에요. 박사가 된다.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선생이에요. 돼요. 그럼 선생은 초보를 가르칩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겁니까? 저지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자,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알려면 초보가 뭔지 알면 단단한 음식을 알 수 있겠죠? 어떤 게 초보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차원이 초보일까요? 표면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초보일까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응? 아니. 예, 시연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새해들과 인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기본의 설을 갖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뭘까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육체에 속한 걸까요? 영에 속한 걸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행실이니까 육체에 속한. 육체? 예, 육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에요. 육체적인 관점에, 표면적인 관점에 성경을 보는 것. 맨날 죽어. 맨날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죽어나가요. 맨날 죽어요. 죽은 행실이에요. 두 번째, 회개.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맨날 죄를 져. 그리고 또 회개해. 또 죄져. 또 회개해. 죄져. 회개해. 그게 다 초보예요. 그게 다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뭐다? 초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 대상이 지금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요? 하나님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쵸?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또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데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죠. 그쵸? 그럼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초림에, 이 예수님이라는 초림에 머물러 있으면 재림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믿으려. 아무도 안 기다려요? 분명히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쵸?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게 본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게 본질일까요?
여기서 깨닫.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타락해서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영이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차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을 직접 모셔가지고 다시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초보된 상태, 초보라는 건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육신,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또 기다려? 그럼 너희는 아직도 뭐예요? 초보라는 얘기. 원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결국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은 생명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차원으로 깨닫지 못하면 너는 아직 초보 젖먹이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어쨌든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초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초보가 또 뭐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는 뭐의 상징이에요? 죄 씻음이잖아요. 죄를 사해준다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근데 맨날 죄 짓고 또 세례받아. 맨날 죄 짓고 세례받아. 그게 뭐예요? 그 습관성이죠. 죄 짓는 게. 그렇죠. 그냥 보이는 형식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야, 너희가 그냥 물세례를 받는 그게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게 진정한 세례거든요. 그냥 세례받는다 그게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중요한 건 말씀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게 그게 진정한 세례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깨달을 때 진정한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맨날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로 생각해요. 그 이슬 봤으니 그 율법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초보란 얘기예요. 또 뭐예요? 5번째? 안수도 마찬가지죠. 옛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떤 게 부흥 성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안수하면 병이 낫고 정말 절름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쵸? 그럼 왜 그런 기사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초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초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보. 그건 안수.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6번째? 부활. 부활도 초보래요. 부활도. 와, 부활이 초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이 먹으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죽었다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초보란 얘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 부활도 초보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야, 너희 죽으면 심판받아. 심판. 그러면 야, 심판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아버지 변한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심판의 대상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 이 초보가 바로 어린아이. 그럼 이 초보가 아닌 것이 결국 뭐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단단한 장성한 자의 신앙 상태는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멜기세덱을 깨달으면요. 멜기세덱을 깨달으면 장성한 자.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이름으로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행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네. 지금 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결국 뭐였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즉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석할 수 없어.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야. 너희가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때가 오래됐어.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50년 막 됐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것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 못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에 경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것도 과정인데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지만 오늘 그냥 딱 짧게 결론 한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되거든요.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오, 우리 도성구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이름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위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인도이다. 네, 멜기세덱은 뭐다?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다. 이 살렘은 어떤 뜻이에요? 평강. 평강의 뜻이에요. 평강.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다. 그 평강의 왕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라고 되어 있죠. 뭐 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분이신 멜기세덱인데 이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존하시는, 그렇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가리켜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와, 그럼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나 십자가가 상관이 없는 분. 그게 평강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 고난의 주가 되셨잖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근데 우리가 정확히 온전히 깨달으면 그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확인해서 9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찾으셨어요? 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처음에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한 아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 아들. 그리고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니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니까 멜기세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들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영존하신 아버지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아버지를 또 십자가 고난의 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 그냥 맨날 또 아기.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있어요. 자식들, 아들 낳아서 결국 아버지처럼 양육하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실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평강의 왕인데 그분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해요. 멜기세덱.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버지가 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 라, 함. 이거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그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히브리어 할 때 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라함은 우리가 보통 열국이라고만 해석해서 알고 있는데 이 열국이란 말은 우주라는 얘기예요. 우주.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죠. 그렇죠? 다중우주. 강스택 박사, 그 수메르 배가죠. 강스택 박사가 한국에 와서 흑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우주 만물의 아버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원적으로 맞아요. 그분은 수메르어까지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뉘앙스를 가지고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주 만물의 아버지란 이름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네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아버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멜기세덱 차원이다. 우리의 신앙 차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디까지 장성이 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본질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주셨을 때 처음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삭을 바침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변화 신앙까지 가졌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멜기세덱, 즉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본질을 깨달았던 그 말씀, 영생 변화의 말씀을 깨달았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존재라면 우리도 신령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랬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고난의 주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그분 멜기세덱 차원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결국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되는 거죠. 고난의 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우리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재림주의 이름을 온전히 깨달아서 멜기세덱의 단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신령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날마다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변화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멜기세덱의 반차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온전히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